네, 다시 야고보서 강해로 돌아왔습니다. 제가 야고보서 4장 11절과 12절을 강해한 것이 보니까 4월 28일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약 6개월 만에 야고보서로 다시 돌아온 셈입니다. 오늘 설교가 야고보서 강해 15번째 설교입니다. 기억도 되살리실 겸 교회 홈페이지나 유튜브로 가셔서 야고보서 강해를, 지난 강해를 한번 들어보시면 유익이 참으로 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6개월 전에 설교했기 때문에 야고보서 원고를 계속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그 흐름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하고 있는데요. 한번 그렇게 들어보시면 이렇게 매주 듣는 설교와는 또 다른 또 남다른 감동과 또 깨달음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모쪼록 야고보서라는 숲도 보시고 야고보서의 나무들도 보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 야고보서 4장 13절 17절에 앞과 뒤의 내용들을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문맥이 성경 해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제가 누차 말씀드려왔습니다. 4장 11절에서 12절은 다른 사람에 대한 잘못된 이해로 심판관 노릇하는 교만의 죄에 대한 말씀이었다면 오늘 본문 말씀은 자기 자신에 대한 잘못된 이해로 왕 노릇하는 교만의 죄에 대한 말씀입니다. 달리 표현하자면 4장 11절에서 12절이 다른 사람을 깎아내림으로 타인에게 하나님 노릇하는 죄에 대한 말씀이었다면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나의 발걸음을 인도하실 수 있도록 여지를 드리지 않음으로써 자기 자신에게 하나님 노릇을 하는 죄에 대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13절을 보시게 되면 들으라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5장 1절도 한번 보시게 되면 거기에도 들으라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개의 말씀은 들으라라는 말로 이끌림을 받으면서 두 개의 본문이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들으라라는 말은 문법적으로는 명령형이라고 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명령의 의미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문학적 장치입니다. 들으라라는 말을 통해서 주의를 끌고 책망을 하기 위한 효과를 내기 위한 것이죠. 오늘 본 말씀은 주제넘게 계획하는 상인들, 비즈니스맨에 대한 책망의 말씀이라면 5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은 가난한 자들을 핍박하는 부자에 대한 책망의 말씀입니다. 두 부분이 모두 물질과 연관된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야고보가 책망하는 것은 상인들의 계획이 아니라 상인들의 교만이며 5장 1절부터 6절에서 야고보가 책망할 것은 부자들의 부가 아니라 부자들의 교만입니다. 오늘 본 말씀 4장 13절부터 17절은 세 개의 단락으로 나누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4장 13절에서 14절, 15절, 16절에서 17절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13절과 14절은 자기 중심적인 계획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며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라고 말하면서 자신 만만한 사람들에 대하여 사도 야고보가 책망합니다. 이 사람들은 오늘이나 내일이나 언제 가며 어떤 도시로 가서 어디로 가며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얼마나 머물 것인지 장사하며 무엇을 할 것이며 이익을 보리라. 스스로 모든 것을 계획하고 스스로 이익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결과조차 예측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바라는 때에 갈 수 있고 바라는 곳으로 가고 바라는 만큼 머물고 바라는 만큼 일을 하며 바라는 결과까지도 모두 주제넘게 독자적으로 계획하고
자신만만하게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사도 야고보가 책망하고 있는 대상들이 그리스도인들인지 비그리스도인들인지 명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학자들 간에도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책망을 듣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비즈니스맨이든지 아니면 비그리스도인 비즈니스맨이든지 상관없이 그들은 계획을 세울 때 철저하게 하나님을 배제하고 사실상은 무신론자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주제넘은 상인들의 계획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14절에서 사도 야고보는 이렇게 질타합니다. 14절을 보시죠.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여기서 주의해야 되는 것은 사도 야고보가 사업을 하는 사람이 계획을 세우는 것 자체를 잘못됐다고 책망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사업 계획을 세우는 것, 그리고 이윤을 추구하는 것, 사업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이건 지극히 정상적이고 지극히 필수적인 것입니다. 문제는 그와 같은 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완전히 배제하고 독단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더 나아가서 그 계획에 대해서 교만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 그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사도 야고보는 세속적인 직업을 버리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세속적인 자세를 버리라 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야고보는 인간의 무지와 인간의 생명의 연약함을 언급합니다. 인간은 자신의 생명이 내일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우리들도 사실은 모르는 것입니다. 잠언 27장 1절을 보게 되면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 20절에서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타인의 필요를 채우는 도덕적 책임을 무시하고 자신의 필요만을 채우기 위해서 계획하고 물질을 많이 쌓아두고 미래를 준비하는 자에게 그가 준비하지 못한 죽음이 갑자기 찾아올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이 이야기를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유학을 와서 바로 그 다음에 그 뉴욕의 911 그 무역센터의 테러로 무너지는 일들을 봤는데요. 그때 참 얼마나 끔찍했는지 아직도 악몽 같습니다. 그런데 2001년 911 무역센터에서 근무를 하고 있던 한 사람이 9월 10일에 사표를 냈습니다. 하루 일찍 사표를 내고서 직장을 그만둬서 기적적으로 살아났던 것이죠. 근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2001년 11월 12일에 911이 일어난 지 딱 2달하고 하루 되던 날 퀸즈에 아메리칸 에어라인 587편이 떨어져서 수백 명이 죽고 그리고 거기에 거주하던 사람 5명인가가 죽었어요. 그런데 그때 바로 911 하루 전에 사표를 내서 살았던 사람이 그 비행기에 타고 있다 죽고 말았습니다. 기적적으로 911에 하루 차이로 살았던 사람이 불과 2달하고 하루 뒤에 퀸즈에 떨어진 비행기 안에 타고 있어서 죽고 말았던 것이죠. 기적적으로 살아난 큰 기쁨이 오히려 더 큰 슬픔의 원인이 되었던 것이죠. 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인간이 오늘 기쁨이 이게 영원한 기쁨이 되게 어렵다는 것과 정말 한치 앞을 인간이 내다볼 수 없다는 것을 깊이 생각했습니다. 사도 야고보는 인간의 연약함을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기서 안개라고 번역하고 있는 헬라어가 아트미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연기라고도 번역될 수 있는 단어입니다. 호숫가에 자욱하게 안개가 꼈습니다. 아침에 태양이 떠오릅니다. 그러면 언제 그렇게 자욱한 안개가 있었냐는 듯이 안개가 소멸되어 버리는 것처럼, 그리고 짙은 연기가 바람이 불리자마자 한순간에 날아가 버리는 것처럼
인간의 생명은, 아니 여러분과 저의 생명은 이렇게 유한하고 덧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야고보는 인간은 참으로 내일을 알지 못하는 덧없는 안개요 연기와 같지만 이렇게 인간의 생명의 불확실성과 한계에 대해서 직시하도록 직면하도록 하지만 그 인간 생명의 한계와 불확실성을 직면하는 것 때문에 삶의 의미를 부정하라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도 야고보는 인생을 창조하시고 인생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때만 그렇게 불확실하고 한계적인 인간이 참된 삶의 가치와 의미와 소망을 갖게 된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오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있다라고 인정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진정으로 인정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주제넘게 계획을 세울 수 없습니다. 대신에 나의 모든 계획과 행동에 있어서 주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인샬라 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인샬라, 알라의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뜻이에요. 인샬라. 타종교에도 이런 말을 합니다. 신의 뜻대로 하옵소서, 인샬라. 오늘 사도 야고보가 주의 뜻대로라는 말이 인샬라 하는 마술적인 주문을 우리가 하라는 뜻일 수 없습니다. 그렇죠? 주의 뜻이라면 이라는 말이 마치 무슬림들이 인샬 하는 것처럼 형식적이고 습관적이고 종교적 표현으로 전락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의 뜻이라면 이라는 말을 주문처럼 되뇌이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주의 뜻이라면 이라는 말을 주문처럼 되뇌이라는 뜻이 아니라 끊임없이 주의 뜻을 찾고 주의 뜻을 인정하고 주의 뜻을 적용하고 주의 뜻을 성취하라는 뜻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기도할 것을 가르치셨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실질적으로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의 뜻이 아니라 주의 뜻이 우리의 결정의 중심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도 주의 뜻이라면 이어지게 될 것이고 우리의 계획도 주의 뜻이라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저도 주의 뜻이란 말을 너무나 빈번하게 사용하고 친근하지만 주의 뜻에는 전혀 민감하지 않고 사실상은 주의 뜻에는 둔감하기 짝이 없습니다. 자기 합리화와 자기 암시를 가지고 주의 뜻이라고 착각하기도 하고, 심지어 주의 뜻이 아님을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의 뜻을 빙자하고 나의 뜻을 오히려 강력하게 끝까지 밀어붙이기 위해서 주의 뜻을 남용하고 오용하는 죄를 우리들은 범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의 뜻을 내세우는 사람 무례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주의 뜻을 내세우며 싸울 때 그 싸움이 끝이 안 나고 주의 뜻을 내세울 때 더 탐욕스럽게 보이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너무나 많이 보여집니다. 심지어 신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게 될 간절히 바랍니다. 주의 뜻을 내세우면서 주의 뜻을 거스리는 죄를 범하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의 뜻은 주의 뜻을 고려하려는 이에게 알려지지 않고 주의 뜻에 순종하려는 자에게 반드시 알려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주의 뜻을 한꺼번에 다 계시하지 않습니다. 주의 뜻에 순종할 때 그 다음에 주의 뜻을 또 계시하시고 그 뜻에 순종할 때 그 다음 주의 뜻을 계시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주의 뜻에 순종할 때 주의 뜻을 더 명확하게 나타내실까요?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 각자와 인격적 관계를 맺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뜻이 우리들의 삶의 한 부분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 전체를 다스리는 유일한 법칙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을 보게 되면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믿으십니까? 성도 여러분, 영원한 것은 주의 뜻 안에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주의 뜻을 분별하고 주의 뜻을 행하라 라고 명령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주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 자에게 주의 뜻을 행할 수 있는 능력도 부어주시는 분이심을 확신하실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의 뜻을 찾고 주의 뜻을 따라 순종하려는 성도의 헌신은 결코 단순한 시도에 그치지 않게 될 것이며 결국에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지난 주간에 신문을 보면서 한국의 이혜령 박사가 어느 한 신문의 기자와 인터뷰를 했는데 마지막 인터뷰라고 이렇게 되면서 글을 있었는데 한번 집에 가서 검색해 보시고 이혜령 박사 인터뷰를 한번 보세요. 이분이 한국 사회를 풍미한 지적 거장이었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따님의 질병과 죽음 그리고 신앙을 통해서 이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지적 거장일 뿐만 아니라 영적 거장이 되어서 이제 죽음을 직면해 있으면서 이 죽음을 대하는 한 인간의 태도, 한 성도의 태도를 얼마나 담대하고 깊이 있게 풀어내는지 그 말에 제가 매혹됐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사상의 깊이에 감탄했습니다. 이혜령 박사의 따님 이미나 목사가 그녀의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를 사랑하시는 능력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동안 저의 질병을 여러 번 고쳐주셨기 때문에 또 고쳐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이유에서든지 이 땅에서 그 치유를 온전히 다 받아 누리지 못하고 내 몸이 서로 죽는다 해도 저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그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죽는다면 오늘이 내가 세상을 떠날 가장 완벽한 순간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우리 인간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무지한 존재이고 덧없이 사라지고 말게 될 안개와 같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는 그날이 가장 완벽한 순간이라는 것을 아는 존재이며 그리고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시작인 것을 믿는 존재입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성도 여러분, 주를 가장 기쁘시게 하는 길은 주의 뜻을 행하는 것이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행복하게 사는 길 역시 주의 뜻을 행하는 것인 줄로 확신하실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지금 이곳에서 주의 뜻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기로 결단하십시다. 지금 이곳에서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길도 가며 어떤 일도 하며 어떤 대가도 기꺼이 치르겠다는 그런 헌신을 하는 성도가 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정말 이렇게 결단해야 하지 않습니까?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그것이 하나님께 가장 기쁨이 되는 길이고 그것이 성도인 우리가 가장 행복하게 사는 길이 확신한다면 내가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길도 가며 어떤 일도 하며 어떤 사람과도 화해하며 어떤 대가라도 기꺼이 감수하겠다는 결단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결단이 오늘 이곳에서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6절과 17절은 어리석고 악한 자랑을 버리고 선한 일을 하라 라는 가르침이에요. 16절 말씀을 보세요.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주의 뜻을 구하지 않고 주의 뜻과 무관한 세상적 성공 다 아시잖아요. 그거 추구하시잖아요. 주의 뜻과 무관한 세상적 성공에 대한 자랑, 허탄한 자랑, 악한 자랑, 이 자랑들 여러분도 저도 참 많이 합니다. 이사야서 2장 17절에 그날에 자고한 자는 굴복되며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을 것이라. 아멘. 세상 가치와 세상 지혜로 자기를 꼭꼭 채워서 이룬 성공, 필연적으로 자기를 높일 수밖에 없고 결과적으로는 큰 수치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자기를 높이는 결과가 얼마나 참혹할 것인지 신구약 성경에서 얼마나 적나라하게 맹렬하게 경고하고 있는지 몰라요. 요한계시록 6장 15절 17절에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인간다운 삶은 인간을 높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높일 때 인간다워지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만을 높일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여주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성도 여러분, 홀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드리며 오직 한 분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삶을 추구하고 계십니까? 자신을 낮출 때 하나님께서 높이시며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높이는 자를 낮추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시죠. 내가 자신을 낮추는 삶을 살아왔는지 아니면 타인을 낮추며 살아왔는지 어느 쪽에 열심을 냈습니까? 자신을 낮췄습니까? 타인을 낮췄습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들 높입니까? 돈 있고 권세 있는 사람 높이죠. 돈 있고 권세 있는 사람 앞에서 겸손합니다. 돈 있고 권세 있는 사람 앞에서 아첨하는 목사는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하나님의 뜻은 지극히 작은 자를 높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를 높이는 것이 홀로 영광 받으시 하나님을 높이는 것의 가장 중요한 한 부분이라는 것, 이거 진실로 받아들이시겠습니까? 17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17절에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시작하고 있어요. 이것은 앞에 있는 내용과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것이죠. 그런데 13절에 16절의 가르침과 17절의 인과관계가 그렇게 분명해 보이지 않습니다. 이걸 한번 깊이 생각해 보면 이렇게는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에서는 주의 뜻을 도외시하고 자신만만하게 사업하는 사람들의 교만을 책망했죠. 주의 뜻을 도외시하는 교만의 죄에서 17절은 그러므로 주의 뜻을 행하지 않는 태만의 죄로 주제의 초점을 옮겨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행하지 않는 선은 행하는 악만큼이나 심각한 죄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에서 악하고 게으른 종도, 지극히 작은 자를 돌보지 않은 염소도 행하지 않는 선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정죄를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 47절에서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2장 21절에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라고 경고했습니다. 선을 행하는 것으로 이어지지 않는 신앙은 아예 복음의 진리를 듣지 못한 사람보다 더 나쁘고
더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배반하는 것이 진리를 모르는 것보다 나쁜 것입니다. 진리를 모르는 사람은 진리를 알게 됐을 때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지만 진리를 배반한 사람은 하나님께 돌아오기가 거의 불가능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체의 남은 때를 헤아려 보십시오. 육체의 남은 때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이 남은 때가 얼마만큼 지속될지 여기에 있는 한 분도 알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개인의 삶이 언제 끝날지, 이 우주의 역사가 언제 끝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은 때가 참으로 악하다는 것과 마지막 때가 가깝다는 사실입니다. 부디 세월을 아껴 주의 뜻을 힘써 분별하고 주님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 결코 낭비하지 않으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의 삶의 주권자처럼 살아온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배제하고 독단적으로 계획하고 독단적으로 결정하고 독단적으로 실행하고 자기 자신만을 높이며 살아온 교만한 죄인일 때가 참으로 많았습니다. 내일도 알지 못하는 무지한 존재라는 것과 한순간에 소멸되어 버려질 안개와 연기같이 덧없는 존재라는 것을 망각하고 기고만장하게 살아온 때가 참 많았습니다. 인간의 연약함과 인생의 덧없음을 진정으로 깨닫고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오직 주 안에서 참된 의미와 가치와 소망을 발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지금 이곳에서 결단합시다. 우리는 자율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결정의 중심은 이제 더 이상 내 뜻이 아니라 주의 뜻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뜻을 구할 때 주의 뜻을 나타내실 것이며 주의 뜻에 순종하고자 할 때 그 뜻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여러분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뜻과 무관한 것에서는 기쁨을 누리지 않게 하소서. 주의 뜻과 무관한 성공을 자랑하지 않게 하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를 높일 때 낮아지게 될 것이며 하나님만을 높일 때 주께서 높이실 것입니다. 주의 뜻을 알고도 선을 행하지 않는 죄는 악을 행하는 죄만큼이나 심각한 죄라는 것을 부디 잊지 마십시오. 부디 세월을 아껴 주의 뜻을 분별하고 주의 뜻대로 행함으로 하나님께는 기쁨을, 자신에게는 행복을 경험하는 복된 삶 살아가시는 모든 권속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